할렐루야. 10월 30일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할 때, 앙망할 때 주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쳐 오름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 하늘의 신령한 능력 공급받는 새 힘 얻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는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내 새 힘 얻으리. 아멘. 우리 찬양 부를 때 새 힘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새 힘 얻으리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는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주시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세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여호와를 앙모할 때 세임 주시는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부르신 그곳에서 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 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아멘.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기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기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을 지금 이 시간, 아멘.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앙모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결단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 독수리의 날갯조름 같은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이 밤이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오늘 이 밤 되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도약을 일삼아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 주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랑 감사하여 예물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며 우리의 삶 형편하시오니 때마다 시마다 주님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시편 38편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8편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 마지막 말씀 21절, 22절 오늘 금요일 매일 성경 큐티 본문입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플 때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조금 어려운 미션이지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그런 미션을 함께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미션이 어려운 도전이지만, 어려운 주문이고 어려운 부탁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윗이 그러했거든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렵지만 필요한 그 미션 이루어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미션이냐면 우리가 아플 때요, 아플 때 큰 약함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선뜻 우리의 힘으로 해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도전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38편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아플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림으로 이 아픔의 시간을 견디고 넘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시편 38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픈 자가 드리는 기도예요. 다윗이 얼마나 큰 아픔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부터 10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시편 35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따가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그러나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이 시편 38편이 지금 우리 제자 침례교회에 딱 맞는 말씀이구나. 왜냐하면 아픈 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자들이 이 시기를 이 다윗의 그 모습으로, 그 신앙으로 넘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금 큰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육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5절부터 10절을 읽으면서 이게 내 이야기인데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우리 가족 누군가 이야기인데? 와닿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5절 이하부터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는 상황이고요.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여러분, 이 육신의 아픔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우울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아파야죠. 저는요, 사실 우리 이따 기도하겠지만 유해진 사모님이 10차 항암이 끝났습니다. 한 번 항암 치료 받는 것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인데, 그 생명을 향한 소망, 그 주님의 고치심을 향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버텨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0번이나 11번째 또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 말씀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와닿는 분이 사모님일 것이고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일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아프고 심히 구부러져서 우리 영혼이 상하고 우울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또 임하여서 우리 영혼 가운데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과 또 소망이 찾아오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살에 성한 곳이 없다. 사실 여러분, 오늘 카타콤 예배, 금요일날 카타콤 예배를 연기용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부탁을 드렸죠. 카타콤 예배 설교를 금요일날, 주일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인지 모르고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 우리 연 목사님의 상황도 딱 이 상황이거든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여러 가지 지금 몸에 고장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얼마나 힘겹게 이 상황들을, 근데 정말 감동인 것은 그 시간들을 기도와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다시 한번, 육신의 아픔이 영혼의 우울과 영혼의 상처까지로 나아가는 이 아픔, 이중적인 아픔, 다윗의 아픔이었습니다. 10절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와 같은, 여러분, 지금 육신의 깊은 질병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다윗이 이 극심한 아픔 속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 아픔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지나갔는지 오늘 시편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감당하기가 참 버거운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38편의 고백이 아픈 자들이 드리는, 아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될 때 이 기도를 타고 주님은 역사하셔서 우리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날을 주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이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주님께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아픔의 원인을요, 자신의 죄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주님, 내 뼈에 평안함이 없는 것 내 죄 때문이군요.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것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 아픔의 원인을 자신의 죄의 문제로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런 아픔을, 이런 질병을 갖게 되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다윗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 자신이 먼저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아플 때 우리는 어찌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과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플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나의 죄를 돌아보며 주님께 무릎 꿇는 이와 같은 겸손한 회개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곳에는 지적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서로를 향한 원망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서로를 향한 불평이 없습니다. 그저께 큐티인가요? 악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아픔이 있을 때 사실 가장 먼저 원망하게 되거든요. 나를 이렇게 낳아준 부모님을 향한 원망일 수도 있고요, 세상을 향한 원망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자리 잡았던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플 때 가장 먼저 나왔던 반응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회개의 겸손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편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은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죠. 이와 같은 아플 때 가장 먼저 원망하고 가장 먼저 누구를 탓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일진데,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으로 아플 때 가장 먼저 내 죄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회개자로서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여기셔서 진노를 내리셨는지 아니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다윗이 먼저 그렇게 자신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픔의 원인을 먼저 자신의 죄에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세상과 그 어떤 것에서 찾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할 자격 없고요. 그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라고. 이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죠. 아플 때 우리는 더욱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죄를 찾고 타인이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향하여서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돌아보며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다면, 우리는 이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원망과 지적과 불평으로 인해서 더 많은 악들과 죄들을 파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나아가 주님의 치유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도전이지만 다시 한번, 아픈 자들을 향해서 죄 때문이다, 아니요,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얼마나 아플까? 함께 울고 함께 안아주고,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저부터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아플 때 가장 먼저 나의 죄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본질적이고도 총체적인 치유를 위한 기도의 능력이 된다. 왜요? 이것은 여러분, 육신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주님, 제발 내 육신을 좀 고쳐주세요, 고백하고 탄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너무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의 죄악까지, 내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의 질병, 내 영혼의 죄의 그 질병들까지도 한번 샅샅이 돌아보며 주님 앞에 토설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가 드려질 때 이게 얼마나 총체적인 치유를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육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까지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 내 영혼에 메스를 대주세요. 이 기도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는요 총체적이고도 본질적인 치유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자학적인 기도가 아니죠. 주님 총체적인 나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도려내 주셔서 이번 참에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육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요. 적지 않은 경우가 치유 후에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로지 육신의 치유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중요한 영혼은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계속 병들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은 나았지만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주님과 멀어지고 또다시 죄 가운데 나아가고.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도전이지만 저는 우리가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것 믿고 소망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우리가 결단하여서 우리 죄를 돌아보며 주님께 토설하며 나아가는 이 다윗의 이 회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늘 저는 적용합니다. 교회가 아플 때, 목회자니까요. 교회가 아플 때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너무나 정확하게 다가오던데요.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구나. 누구를 탓해서는 안 돼. 누군가의 죄를 들춰내서는 안 돼. 환경을 탓해서는 안 돼. 교회가 아플 때, 교회가 연약할 때 가장 먼저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돌아보는 것이죠.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나만 잘하면 된다. 이 이심적으로 나아갈 때 교회의 아픔은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그 부족함을 감싸 안아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아플 때 나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의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플 때 이 다윗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게 너무나 잔혹한 세상의 모습이죠.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더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뼈를 상하게 하는 그 마음을 우울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다윗을 정말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혼자 남았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뼈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에 있는 자들을 향해 더욱 다가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 여러분 11절은 세상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 조건부 사랑 아닙니까? 세상의 모습이요. 그러나 내가 약해지고 내가 무너져 있을 때, 내가 병들어 있을 때 슬그머니 어떤 이유를 대서든 떠나버리게 되는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 세상의 모판의 모습이 11절의 모습인데 여러분 다윗이 왜 그토록 여호와의 집을 사랑했을까요? 아마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그와 같은 약함 가운데 있을 때 상한 갈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아픈 자를 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아픈 자의 변호자가 되시는 시편의 수많은 시편들의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아픈 자, 약한 자의 변호인이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플수록 약할수록 더 다가가서 안아주시고 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인데요. 여호와의 집을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닐까요? 여러분 시편, 여러분 이 38편 11절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플 때, 약할 때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을 때 오히려 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은 사람의 가장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픈 자에게, 약한 자에게, 혹은 버려진 자에게 따뜻한 사랑의 우산이 되어주는 것,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복음의 사랑을, 복음의 온기를, 복음의 영광을 따뜻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제자 침례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고백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 38편 같은 극한의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플 때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자괴감 속에 때로는 빠져서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더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더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더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너무나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죠.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제자교회 교우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지만, 특별히 그때에, 그 아픈 그때에 더 함께하고 지적하지 아니하고 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더 서포터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줬던,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 침례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코비드 확진자 가정이 있었죠.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주고, 제자 침례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곳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게, 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힘들 때, 아플 때 지적이 아니라, 경계가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사랑을 전해주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교회의 규모와 교회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뭐가 그 사람에게 빼먹을 것이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매력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처럼 무너지고 약해져 있을 때 그때 찾아가서 여전한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마가가 넘어졌을 때 여전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제자 침례 교회인 줄 믿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자 침례교회 교우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약해 있을 때, 아플 때,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 죄 때문 아니야? 경계해야지, 부담스러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찾아가고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가슴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요, 힘들게 했던 일은
아플 때 또 힘들게 했던 일은 사랑했던 사람들이 슬슬 피하는 일들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이제 원수들이 대놓고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자기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괴로웠습니다.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우나.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하죠.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약점을 발견하면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짓밟고야 마는 이 원수들로 득실되는 곳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이게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겠죠?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약점을 밴드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더 상처가 나게 하고 치명상을 입히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는데 이것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렇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아픈데 더 때리는 사람들 때문에, 툭하면 아픈데 때리는 사람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도전이지만 우리 그렇게 합시다. 다윗은 침묵합니다. 13절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다윗은 침묵하죠. 침묵합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같이 쏘아 붙여주고 싶지만 대항할 말이 없습니다. 대항할 힘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냥 대항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요. 침묵이 어렵겠지만 침묵하는 것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침묵하고 다윗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님, 이렇게 나를 두드려 패는데요, 나도 똑같이 독한 말로 그들을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나도 한번 퍼붓고 싶지만 입을 열지 않고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 입을 열어 주님을 부르짖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아픔을 아시죠? 주님, 나의 억울함을 아시죠? 주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내 입을 그 상대방을 향하여 열어서 이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주님께만 열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님께는 정직하게 다 토로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큐티 보셔서 알겠지만 다윗이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 원수를 멸하여 달라고 정직한 기도 다 드리거든요. 침묵하고 그 침묵으로 내 가슴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말들을 기도의 언어로 주님께 터뜨릴 수 있는, 아플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오늘 그 시간 아닙니까? 오늘 그 시간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이 아프다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이 아프니까 더욱더 입을 열어 주님을 향하고 찬양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 나는 여전히 선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입술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호소함으로 나아가오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플 때 우리가 해야 될 이 침묵 후에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세 가지 도전이죠. 먼저 내 죄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회개자로 설 수 있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습니다. 또 아픈 자를 향해서 위로의 어깨가 되어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를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서 침묵하고 우리 입을 열어 주님께 호소하며 나아가는 이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그 일들을 시도해 보십시다. 아플 때
이 시편 38편의 이 노래를 기도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이 고통을 호소하며 또 때론 내 죄를 토설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이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주님 들으시고 아픔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이 소원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변 우리의 형제 자매 가운데 아픈 분들 참 많이 있죠. 아플 때 우리 연약함 아시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할 때 그런 우리를, 그런 약한 자들을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총체적인 본질적인 치유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영혼 깊숙한 곳까지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이전보다도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명단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해진 사모님을 위해서 10차가 끝났고요, 11차 이제 곧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길고 긴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힘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완전한 치유가 우리 사모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글로리아의 딸, 셋째 딸, 우리 아름 캐롤라인 김, 우리 아름이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11월 20일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테스트를 받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갓난아기가 수술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든 일이겠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아름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수술하지 않고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 코비드 19의 시간 가운데 또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름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화면에 우리 나와 있는 우리 아픔으로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플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도설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치유를 아버지 하나님 일으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진정한 바나바와 같은 자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안아주고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아플 때 더 찾아가서
사랑의 편지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로가 흘러가 많은 영혼들 위로받고 회복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들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역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극한의 고통과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다윗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다윗이 일어나서 더 강건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의인의 간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치유로 일어서고 회복되어지는 모든 암세포는 사라지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함께 우리 이후의 시간들 계속해서 합심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이 합심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